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녀와 과부에 대한 권면 되겠습니다. 처녀와 과부에 대한 권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 즉 아담이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생각하시어 하와를 만들어서 아내를 주시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에덴 동산에서 거쳐 동거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이로 인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세상은 사람이 사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왕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잘 지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 신자들도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 속에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속에 산다. 하지만 신자는 한 군데 더 소속된 자들이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난 표현이 한번 들어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늘 시민권자들이에요. 우리는 소속이 두 개예요. 두 개. 천국 시민권. 자, 한 개 갖고 있고, 여러분이 대한민국 국적으로서 주민등록을 갖고 있고, 두 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알겠어요? 여러분 몰라도 돼요. 그런데 천국,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티켓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어. 우리가 기차를 제가 가끔 예전에는 이제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기차, 여러분 기차 타보신 분 손 들어봐요. 두 명밖에, 세 명밖에 없어. 4명, 5명 탔네. 기차 안 타본 사람도 몇 명 있네. 기차는 뭐 이제 와서 그게 무슨 기차를 처음 타면 티켓이 있어. 티켓 조만한 거, 비둘기호. 비둘기호 요만해, 처음에는 요만해. 조금씩 커지게 해야 돼, 나중 가든. 그걸 타면 검사를 해, 검사. 비둘기. 좀 이따가 검사를 하는데, 하는 데도 있고, 그건 이제 없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냥 틈으로 탄 사람들. 막 뒤로, 원래 시골에는 기차 여기 부스가 있지만은, 뒤로 이리 넘어갈 수도 있어요. 응? 뒤로. 그냥, 후! 하면 오면 와가지고 확 타고, 그럼 이제 검사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기차 타본 사람 아는데. 뒤로 가요? 화장실에 숨어야지. 근데 화장실에 딴 사람이 이미 차지하고 있으면 참 난처한 거야. 당신 어디 됐노? 없습니다. 따라와. 기대기 갖고 이제 벌금 물리면 그때는 이제 벌금 물리고 이러진 않았어요. 이제 혼내고 다음에 이러면 안 된다. 막 그랬어요. 그렇죠. 그 티켓 잊어먹으면 난처한 거예요. 끊어놓고 왔는 사람도 없으면 잊어먹었다 가면 그걸 안 믿어주니까 아주 난처한 경험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 티켓은 여러분 잊어먹어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이 기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셔가지고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딱 기록해 두기 때문에 여러분 뭐 기억이 가물가물하든 내가 기억 못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천국 시민권 다 갖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또 뭐 갖고 있다고요? 대한민국 시민권으로 주민등록 다 되어 있죠? 그래 건강보험이나 이거 나라 주는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소속이 땅에 소속도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소속도 맞고 땅에 소속된 그 나라의 시민도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더 우리는 더 속해 있다는 걸 말씀드려요. 사도 바울은 그런데 이 신자들 초대교회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늘 소망 품은 자들이 예수 믿는다는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도 받지만 또 세상에 로마 압제하에 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덕을 끼치고 그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어야 어찌 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염려한 나머지 오늘 본문을 기록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를 단정적으로 표현한 게 뭐냐 하면 임박한 고난이다. 이제 고난이
임박했다. 언제 죽을 줄 모른다 그 얘기예요. 아이고. 언제 죽을 줄 모르는데 지금 장가 가가지고 지금 결혼해가지고 언제 해놓고 언제 할 거냐. 그리고 지금 봐봐. 여러분 이제 삼손 여러분 삼손 알죠? 손이 세 개인 삼손 알죠? 예. 삼손 몰라요? 몰라. 삼손이 아이고. 원래 이제 블레셋하고 싸가지고 다 한 방에 힘도 넘치고 다 이기는데 수수께끼를 냈잖아요. 수수께끼 냈는데 그 이제 약혼한 그 자기 아내가 되려고 했던 그 사람을 협박 공갈해가지고 블레셋 군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수수께끼 정답을 안 했죠. 그 바람에 삼손이 수치를 겪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요. 결혼한 사람은 싫든 좋든 처가 있죠. 남자들은 같으면 처, 여자 같으면 남편 있죠. 응? 그 사람을 볼모로 잡고 내놔라 하면 뭐 돈을 주든지 아니면 목숨 걸고 쭉 찾아가라 하면 뭐 이렇게 싸우든지 다치든지 무슨 일이 생기죠. 그걸 표현이 뭐라고 하냐?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 그러면서 만약 이 사람이 사람이다. 부여잡고 너 똑바로 안 하면 얘 죽이겠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신앙도 포기하게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네가 예수 안 믿는다 안 하면 이 사람 죽이겠다. 가두겠다. 팔아먹겠다. 지금 섬으로 팔겠다. 막 이렇게 협박 공갈한 사건 때문에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난이 생긴다는 거예요. 고난이. 근데 세상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의 생각이죠. 우리가 다른 것보다는 얽매이지 말고 주 예수를 믿는 복음, 이 유앙겔리온,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데 더 집중하자. 그런 의미를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에 매여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생각으로 똘똘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생각에 집중했기 때문에 오늘 처녀와 과부에 대한 권면에서도 그 생각이 그대로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26절 내 생각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즉 고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25절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니 이건 환상이나 계시로 받은 건 아니에요. 근데 주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받아가지고 뭔 말이라면 성령의 감동은 있었어요. 이것을 전할 때 성령의 감동, 주님이 자비하심, 카리스, 은혜, 은총 이게 자비인데 그거는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묵상해 보니까 그때 상황과 로마 통치하에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로마 군사가 쳐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갈 수도 있고 예배드리는데 와서 폭력할 수도 있고 심지어 그때 당시엔 예배드리는데 불도 많이 지르고 우리나라 일제치하에 수원 제암리교회 제가 가봤거든요. 탐방할 때 거기 불 다 태우고 사람들 집어넣고 일제치하 때도 그러고 또 6.25 때도 막 가두고 놓고 불 질러 갖고요 사람을 막 70명 영광에도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 100명씩 막 그냥 질식에서 처음엔 죽겠죠. 그 다음에 다 태워서 죽는 그런 악한 짓들을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바울은 성령의 일러주심을 따라서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표현된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한다 하고 사견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25절 처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주님께 받은 말이 없어요. 말씀이. 우리 처녀라고 하니까 총각들이 섭섭할 것 같은데 저 뒤에 총각은 있죠. 그래서 총각에 대해서 받은 게 없어요. 뭐 이런 얘기할 것 같은데 일단 처녀에 대해서는 받은 게 없다. 지금 그래 얘기합니다. 사견이다. 이거 개인적인 의견이다. 그리고 26절 내 생각에는 이유인적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결혼해보고 결혼이 주는 즐거움, 기쁨, 유익을 아마 사도 바울이 의견을 말하듯이 저도 의견을 말하는데 그런 즐거움을 이 사도 바울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단서를 달고 권면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단서를 달았어요. 아니면 결혼이라는 거 하려고 했는데 우리 사투리 좀 섞어서 말하면 결혼할 여자에 대해서 학을 띈 것 같아. 그 표현이 왜 나오냐 하면 27절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이 표현을 써가지고 매여다.
서로 부부가 사랑으로 연결되고 사랑의 띠로 보호해주는 역할로 받아 안 들이고 사도 바울이 생각에는 매인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내에게 매인다. 그래갖고 아내에게 구속당해가지고 꼼짝달싹 못하는 거야. 아마 그런 사람들이 주변 친척이나 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는 사람은 이때 당시는 아니지만은 유명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철학으로 많은 제자들을 고대 히랍의 저 그리스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면서 가르침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부인이 아주 소문난 악처였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저 악처랑 어째 삽니까? 갈아치우소 뭐 그런 식으로 많이 나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사람이 부부를 얻었으면 같이 살아야 이렇게 계속 살았는데 이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지식적으로 뛰어났는데 남자가 이렇게 결혼해 보니까 대부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아내에게 구속을 받고 아내의 잔소리에 기가 따가워가지고 애먹더라. 아마 그래서 선입견이 좀 좋지 않았다 생각이 드는 단어가 매였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그런 이유를 가지기 때문에 사견을 넣어서 처녀에 대하여 또 과부에 대하여 총각에 대하여 호랍에 대하여 이런 얘기를 겸해서 하게 됩니다. 하지만 본문에 더 충실해서 저는 전해보겠습니다. 첫째, 오늘 처녀와 과부에 대한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열정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정을 낭비하지 말라. 27절, 28절 7장 27, 28 노이기를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노였느냐? 구하지 말며 다시 결혼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 장가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이런데 육신의 고난이 있으니 난 너희라고. 아니 생각해보세요. 장가가는 사람이 죄 짓는 거면 장가 아무도 안 가야 되죠. 그럼 어때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2050년 멸망한다던데 사람이 없어가지고 멸망 다 없어지겠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지금 아주 염려해요. 기독교인들은 애 놓는 비율이 1명 될 때가 있고 1.2명 정도 될 때가 있대요. 근데 이슬람 그 이단들은 어떠냐? 한 명이 5, 6명, 10명도 막 나와요. 그래서 지금 이슬람 세력 전 세계에 제일 많은 거예요. 저기 뒤에 지도 보면요. 누리끼리 한 게 있는데 말로는 저기 그리스 종교 또 러시아 종교 기독교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도 다 이슬람들이 자장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그만큼 이제 기독교인들은 애를 안 낳다 보니까 싫든 좋든 악의 세력들이 가득 차고 믿는 자들은 점점 수가 쭈그러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때 당시의 심정으로 지금 예수님이 몇 명한테 복음을 전했죠? 처음에 제자 삼았어요? 12명. 그래서 한 명은 실족하고 자살해 죽었죠? 그래 11명. 그 11명이 나가서 전도를 했어요. 70명. 그 다음에 또 전도 시작해서 이게 지금 왔는데 이제 얼마인지 몰라. 수천 명. 베드로가 전도하는 하루에 회개한 사람이 5,000명, 3,000명 막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10,000명이 될지 수십만 명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많이 전도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나라 전체로 로마로 볼 때도 얼마 안 되죠. 점도 안 찍히는 숫자라 알고 보면 로마 통치 전체까지 몇 천만 명에 10,000명이라고 하면 그죠? 엄청나게 작은 숫자라고도. 그래서 우린 이런 데 아니고 저 믿지 않는 세상 속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거 집중하지 말고 복음 전하는 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열정을 낭비하지 말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임박한 환란 시기에 세상의 박해와 환란이 현실적으로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주님 재림 때까지 신자들은 믿음 때문에 환란을 겪을 것이 명약관하하다. 무슨 말이냐면 불을 보듯 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직장 다니던 크리스찬이 예전에 고난 때는 더 심했지만 교회 가려면 직장 그만두라는 압력을 주고 눈치를 주고 왕따를 주었어요.
이는 사실 알고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들이 속한 곳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자기는 가기 싫으면서 갈라는 사람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이 꽃게의 심정이 있다. 잡아 당긴다. 까제의 심정으로. 그래서 신자가 살고 있는 곳은 이 땅에 속한 나라이지만 실제로 신자들은 이 땅의 불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게 더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의해서 더 여러분의 열정을 낭비하지 마라. 그래서 열정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나 과부에 대해서 다시 결혼을 다시 하려고 하는 거, 재혼 같은 거 하지 말라. 가급적 안 하는 게 더 낫다. 또 처녀였냐? 나는 꼭 결혼할 필요 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에 그냥 지내는 것이 좋겠느냐 했냐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이번에는 시간. 29절과 31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은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실제로부터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로 그죠? 예수님이 그때 말하는 네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이후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라는 실전 좋던 예수님이 올라간 날보다는 더 가까워졌죠. 그래서 단축하여진 거로. 그래서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 재림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절. 그래서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외형에 집착하는 것은 바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나가서 없어질 것에 대한 주목보다는 집착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단축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시간에 지배받지 않는 주님에게 집중해야 된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님 누구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우리를 위해 보혈을 대신 흘려주신 그분에게 대해 집중하기 위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시간 낭비 되겠죠. 싫든 좋든 시집을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남편 빨래도 해줘야 되고 밥도 해줘야 되고 전도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알고 보면 그죠? 남편 챙기기 바빠. 결혼한 사람은 싫든 좋든 또 애 놓으면 애 챙기다 바빠. 가끔 TV 보면 뭐라 프로에 뭐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남편 수발 들다가 20년, 자식들 수발 들다가 20년, 버리고 나니 나는 늙었더라. 60살이다. 이러면서 땅을 치고 있어요. 또 맞아. 이제 또 손주 봐달라는 사람도 있지. 그래가지고 내 인생은 없다. 이러면서 남자든 여자든 자연인이 돼서 숲으로 산으로 강으로 떠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시간 낭비. 이제 나에게 자유를 달라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바울은 이제 주님이 여러분이 인식하든 안 하든 주님이 오실 날은 더 가까워졌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이때 쓸 때 AD 50년경 뭐 60년경 많이 봐도 그런데 지금 몇 년 지났어요? 약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주님의 시간에 1000년은 어제 같고 그죠? 하루가 될 수도 있고 저만 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개념이 아닌데 아마 그 개념을 사도 바울이 좀 이해하지 못한 것일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좀 전에 제일 처음에 말했던시 임박한 환난 때문에 안 그래도 괴로운데 고통 중에 살 건데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데 등살에 로마 통치의 칼과 창과 활과 눈 부라리는 그 군병들의 시선 때문에 고통 중인데 또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데 그것만 해도 괴로운데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재혼하고 이런 문제로 시간도 낭비하는 것 또 좀 전 말했던 열정을 낭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 좋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기본적인 생각 소망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34절.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마음이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들은. 저도 예전에 좀 제가 이거 20대 읽었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때 읽으면서 참 충격을 받았어요. 마음이 갈라진다. 시집가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해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해야 내가 결혼해야 되나? 별 그런 생각을 저는 중학교 때도 해봤어요.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한다? 뭔 말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해봐요. 남편을 기쁘게 해야지. 그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몸과 영에 좋다는 거예요. 마음이 나뉘어지면 몸과 영이 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도 상할 수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면요. 정신이 없죠? 그러면 마음도 편치가 않아요. 몸이 아픔도 마음도 편치 않죠. 몸이 막 온데 다 쑤시고 아픈데 마음이 평안합니까? 아니죠.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영과 혼과 몸이 전인격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정신은 또렷해요. 근데 육체가 괴로워. 육체가 내 정신은 주님 전에 올라가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내 영 구원해 주셨어. 가자 하는데 몸이 천근만근이라 일을 할 수가 없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 소망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사도 바울은 그대로 지내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면 40절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뭐라고 했냐 그 덧붙인 말이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사견도 말했음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말하는 건 직통 계시도 있고 간접 계시도 있고 한데 뭐 그건 불변 없이 하나님 뜻이죠. 근데 생각인데 좋은 생각도 있어요. 나쁜 생각도 있고 좋은 생각을 말하지만은 그냥 이제 객관적인 사상이나 이치 맞는 말 논리 사고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말을 주주주리 막 전파하다 보니까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저 같으면 사견이니까 성경에서 빼야 돼. 근데 이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해서 성경에 기록이 된 겁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세상 일, 즉 아내, 장가간 사람 저 입장에서 볼게요. 아내를 생각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일 안 해가면 아내가 오늘 집에 가면 바가지 끓겠지. 내가 땡볕에 일해가지고 5만 원 받아갖고 갔어요. 원래는 5만 5천 원. 5천 원 뭐 갠생이라고 뛰고 5만 원 받아갔어요. 가다 보니까 옷반지가 있어. 아이고 아내 주고 싶더라고. 그래서 사갔어요. 10,000원. 집에 가서 씻다고 나서요. 그냥 옷반지 깨져버렸어. 옷반지 쉽게 깨지대요. 네, 그래 그 땡볕에 땀 흘리고 그래갖고 돈 벌어 갔는데 그걸 날린 거예요. 그걸 돈으로 갖고 오지 말이야. 이제 기억에 왜곡이 있으면 뒤에가 사모가 뭐라 하겠어요. 나 그렇게 그런 소리까지 한 적이 없는데 이제 이러겠죠. 해외 옷바지를 어쨌든 사갔어. 그래가지고 아내를 생각하니까 제가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만약 결혼 안 했으면 제가 어땠을까요 그때? 안 가고 일하러 안 가고 교회 가서 기도 그 선민교회라고 있어요. 제가 교회 가는 거 좋아해.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런 거 하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있잖아요. 근데 한 개만 일했다가 아이고 우리 애들 이제 둘이나 되는데 쟤들 분유값이라도 벌어야지 하고 밤에 제가 탁구장 알바 갔어요. 이제 탁구를 좀 치니까. 근데 3시간 일하는데 그때 얼마 줬느냐 하면 10,000원 줬어요. 10,000원. 그리고 어느 날에는
예, 사람들 있으면 상대해주면 저도 놀고 운동도 하고 좋잖아요. 한 명도 안 온 날도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했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많이 받아가려니까 미안한 거예요. 참네. 오늘날처럼 시간이 이제 돈이면 옛날에는 시간이 돈이면 시간이 실제로 사람 없어도 돈을 줘야 되거든. 그 옛날에는 좀 지금부터 20한 5, 6년 전 얘기니까 이게 좀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중요한 시대에 과도기에 양심의 끈이 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 한 개도 안 벌어주고 돈을 받아간다. 야, 이거 이상한데. 이 사람 못 먹고 살지? 저는 그 사람이 더 걱정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 일을 신경 쓰게 돼 있어요. 장가간 사람은. 자식도 생각해야 되고 아내도 생각해야 되고 거꾸로 말하면 아내가 일 다니면 남편도 생각해야 되고 자식도 생각해야 되고 그죠? 먹거리도 생각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2배 이상이다 세상 일에. 그래서 염려가 커진다는 거죠. 그러면 고난도 커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자가 장가가고 결혼하더니 어떻게 됐느냐? 남편이나 아내를 더 기쁘게 하는 걸로 전환이 되고 신경을 많이 뺏기더라. 보편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어디 한 명 빼놓고 다 결혼을 해보신 적이 있잖아요. 그죠? 예, 저 청년 빼놓고는 다 결혼을 해봤기 때문에 이 결혼에 대한 의미를 그렇다고 이 얘기 듣고 나는 결혼 안 해야 되겠다. 그거 생각하지 말라요. 그 뜻은 아닌데 그러면서 그걸 뭐라고 말했느냐. 이치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권면을 합니다. 그 얘기예요. 첫 번째 뭐였어요? 열정을 낭비하지 말라. 두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리고 소망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보는 자가 주님도 봐야 되고 남편도 봐야 되니까 그죠? 나누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처녀와 과부에 대한 결혼에 대한 권면을 사도 바울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독신이 전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헌신하기에 더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성경에 기록해서 놔두고 있는 거죠. 바울이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 결혼관, 재혼관에 있어서 결론은 혼자 있는 것이 훨씬 좋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결혼은 잘하는 것이다.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뭐야 어느 게 진짜야. 하지만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은 더 잘하는 거라고 말했어요. 재혼도 인간의 매이게 마련이죠. 남편, 아내로 한 묶음이 됩니다. 그래서 재혼도 인간의 매이기에 자유로워진 상태라면 그냥 짓는 것이 더 좋아졌다. 좋다고 본다. 40절이에요. 재혼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재혼해라. 그렇게 돼 있죠. 신자끼리 하라는 거예요. 재혼하더라도. 처음에 이 얘기가 나온 건 뭘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결혼했는데 이 신앙 문제가 계속 싸우다가 어쨌든 무슨 폭력이 났든지 뭐 문제가 생겨서 이혼했어요. 그러면 다시 재혼하려고 그러면 이 신자는 꼭 믿는 자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자녀들이나 손주들이나 뭐 누가 조언을 구하는 사람께 해주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차라리 재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40절 직접 계신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기술되어 권면하심을 말하고 있고요. 성령 충만한 자는 그의 생각도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됨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어려운 단어인데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잘 들어보세요. 성령 충만한 자는 여러분에게 생각도 하나님의 영에 의해 사용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그래서 우리는 사모해야 될 줄 압니다. 신자는 성령 충만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거룩한 영에 감동되어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세울 수 있고 여러분의 영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 예수 믿어도 귀신이 여러분을 막 괴롭히는 걸 감동이라고는 쓰기 싫지만은 괴롭힐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도요. 목사님도요. 장로님도요. 지사님들도 신앙이 좋더라도 사탄 마귀 귀신들이 괴롭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룩을 사모해야 돼. 거룩은 뭐죠? 깨끗함이에요. 깨끗함을 사모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죄가 들어올 때 할 때 어떻게 하라고? 싫어, 노! 딱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나님 말씀 예스 하되 죄가 들어오고 죄가 넣어주고 사탄이 넣어주는 악한 것들에 노라고 단호히 거절할 때 아예 물러가는 겁니다. 아유, 이 정도면 좀 괜찮지. 안 그렇습니다.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그래서
결론 말씀 드렸습니다. 그대로 지내는 것이 처녀와 과부에 대한 결혼관, 재혼관에 대해서 그냥 지내는 것이 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